입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얘기니까 창세기 처음 시작을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1장과 2장 두 개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5장은 1장으로부터 이어진 말씀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5장의 특별한 것은 특징적인 사건이 없는 게 특징이죠. 사람의 이름만 나열되어져 있지 무슨 사건이 있지 않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창세기 5장은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에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똑같아요. 아담은 130세에 아들 셋을 낳았고 그 후에 800년을 살다가 930세에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 후에 807년을 살다가 902세에 죽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나서 자식을 낳고 죽었다. 이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말씀이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목할 만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누구는 몇 세를 살다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 후에 몇 세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에녹도 마찬가지로 몇 세에 에녹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세를 더 살다가 그 다음에 죽었더라 그래야 되는데, 죽었더라는 말이 에녹에는 없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5장 23절 한번 봅시다. 5장 23절, 21절, 22절, 23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후 365세를 살았더라.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무두셀라라. 그 후에 300년을 더 살다가 365세에 살았더라. 그런데 그의 삶의 특징을 하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2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묵상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에녹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전쟁의 영웅도 아니고 위대한 건축자도 아니고 어떤 기적을 만든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아담의 7대 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7대 손이었기 때문에 특별한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에녹의 삶은 에녹만의 특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후에 몇 년을 더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목이 되는 것은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에녹의 특징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하루하루 밥 먹고 상가 가고 걷고 만날 사람 만나고 일할 때 일하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에녹이지만, 그런데 그 평범하게 살아가는 생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일컬어지는 사람이 되어졌다.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목구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인간됨의 모습인가? 이목구비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말씀 속에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생명이 붙어 있다고 그저 그 생명대로 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에녹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면서 특별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는 나 자식 낳고 죽고 낳아서 자식 낳고 죽고 하는 누구나 살아가는 삶의 그 이어가는 얘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인물이 되어지고 있다. 아니,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에녹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귀한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남다른 생각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의 날마다의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 에녹의 인생이 몇 년을 살았다 그랬어요? 365년. 어찌 보면 다른 인생들에 비해서 에녹은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누구는 900년을 살고 자기 아들은 969세를 살았는데 그보다 절반도 못 되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어찌 보면 단명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죠. 많이 살았기 때문에 더 귀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65세 여기 10명 가운데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365세 365일. 성경에는 그런 말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뭘까? 1년 365일을 하루하루 해가지고 해가 뜨는 그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마지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참 복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5장 2절에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은 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굳이 에녹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생명을 지닌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숨을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 한 호흡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묵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죠. 근데 그 삶을 누가 살았는가? 에녹이 산 거죠. 우리가 참 복이 뭔가? 대단한 곳에 대단한 옷을 입고 대단한 몸짓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 속에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미가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천천의 수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속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아침에 하나님 때문에 잠을 깨웠잖아요. 문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옆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나 원하는 거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건 동행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함께 오히려 내가 가고자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고자 원하는 길이 어딘지를 묻고 그가 가기를 원하는 곳에 내가 함께 갈 때 이게 동행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을 소개하면서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우리 연희교회 가족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주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 그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데리고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미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주께서 이미 보이셨으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살아가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잠시 말씀을 침묵하겠습니다. 우중을 뚫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5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살고 있는 그들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셨는가? 이 아침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귀를 깨우쳐지게 하시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보다 우리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마음에 드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날 되게 해 주시어서
에녹과 같은 자의 삶, 한숨과 탄식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위로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들이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많은 세상을 살고 있어서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시는 분은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묻고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환부환절을 주님 오른 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아침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있는 자리에서 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계약은 되어졌으나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배움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진보가 만들어지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진 헌금들을 축복해 주시고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그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 모두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